우리 그 인생에서는 누구나 고난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어찌 보면 고난의 때가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 이 고난의 때일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 시국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겪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난의 때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기라. 다들 의미심장한 웃음을 여기 몇 분 안 되시지만 보이시네요. 왜 그 방금 지금 여기 몇 분 안 되지만 의미심장한 웃음이 나왔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그 말 자체를 저는 즐길 수가 없어요.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 훈련소 가면은 교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중대장은 본 교관 중대장은 여러분에게 말한다 하면서 와 입에 달고 있어요. 꼭 그 자기가 사람 괴롭히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이 팬데믹이 가져온 고통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었고요. 어떤 이는 건강을 잃고. 또 지금은 육신의 문제가 다가 아니죠.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피로감도 있고요. 뉴스 보면 이제 멘탈 헬스라는 그 말 많이 나옵니다. 정신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그죠? 어제 제 신문에 가디언지 보니까 락다운 풀리니까 이제 풀리는 데 대한 또 정신적인 고통, 정신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갈 일상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마치 월요병 같은 거죠. 내가 다시 그 빡센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람 참 정신이 이러면 이래서 피곤하고 저러면 저래서 피곤하고 그죠. 팬데믹 오면 팬데믹 와서 피곤하고 이제 팬데믹 끝나가면은 다시 돌아갈 일상 때문에 벌써 스트레스고. 이런 고통 앞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즐긴다는 거는요. 그 말은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사실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 정신병일 겁니다. 우리 마조이즘 같은 거 있죠. 피학증 같은 거. 그 병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 고난이 뭔데요, 여러분? 고난은요,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요, 고난이라는 말 자체를 오용한 것, 오해한 데서 나온 궤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고난 앞에서 말장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할 도리가 있는가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에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궤변 따위를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분도 오히려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으셨지 고난을 고난이 아닌 어떤 이상한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받으셨습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저희 목양실에도 걸려있는 액자지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같은 거 우리 잘 아니까요. 고난도 기뻐하고 고난도 감사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실 마음에 고통스럽고 번뇌가 오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주신 고난도 나는 감사하게 여긴다. 심지어 즐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듣는 사람도 그 고백을 들을 때요.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이질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뭔가 이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 위선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고백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말을 뒤집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대신에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일찍 일어나고 시험 치고 이런 일들이 즐거웠던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그때 그 일들이 즐겁지 않았다고 피했으면요 다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됐겠습니까? 어디 글자라도 뗄 수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는 역시 하여튼 이 듣는 순간 우리 귀에만 참 듣기 좋은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즐길 수 없다고 해서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 문득 찾아온 고통, 제가 지금 사실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 목에 담이 와가지고, 진짜 어제는 깼는데, 막 아침에 눈물이 한 방울 뚝 흐르더라고. 저도 모르고 움직이려고 했다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목이. 이 고통은 항상 그죠. 오롯이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죠. 옆에 가족들은 막 재밌다고 웃고, 저는 괴로운데, 안 돌아갔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침 삼킬 때도 아파요. 이 침 삼킬 때도 목에 담이 오니까 이게 근육이 걸리는지. 근데 침을 어떻게 안 삼킬 수 있습니까? 산모가 아이 출산할 날이 되지요. 산통이 시작됩니다. 아기를 낳고 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일은 즐겁고 기대에 찬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사실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생의 그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이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마주합니다. 되게 고통하면서 그 순간을 견뎌냅니다. 고통을 즐기려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고통을 고통으로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날에도 지금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고난의 때가 놓여 있을 겁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또 대체로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 좀 고장나가지고 애 좀 먹은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든 집안의 세탁기든 나 지금 이제 고장납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고장나는 경우 잘 없어요. 잘 되던 것이 사실 한순간에 딱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동 잘 걸리던 차가 오늘 갑자기 안 걸립니다.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오늘 갑자기 안 돌아가요.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달 뒤에 고난이 시작될 거다 하고 예고하고 찾아오는 경우 잘 없습니다. 불쑥 찾아오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미리 예상도 못한 전염병으로 인생의 고난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작년에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수요 기도회 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작년 2월만 해도 정말 합심해서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를 위해서 그 질병들을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중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땅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당장 그게 우리 일이 될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달이면 당장 우리 일이 될지. 저희 목에 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 때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 목이 안 움직이더라. 이 평화의 때와요, 고난의 때의 준비물은 다릅니다. 평소에 군인들 총 가지고 다니지만요, 여러분 사실 겁먹을 필요 없는 게 대개 이 기밀은 아니죠. 빈총입니다. 빈총이라고 하죠. 그죠? 총알 없는 빈총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게 위협될 거 없어요. 그냥 고기나 총이니까 무서워 보이지. 근데 전시 상태에 준할 때는요, 전부 실탄을 장착합니다. 실탄을 배부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마트 장보러 그냥 가면 됐어요. 그냥 교복 입고 학교 가면 됐다고요. 근데 요즘 마트 갈 때는 마스크도 챙겨야 되고요. 학교 갈 때도 마스크 챙겨서 가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다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다뤘던 최후의 만찬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챙기라 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보니까 지갑과 가방과 칼입니다. 앞에 사신 말씀과 달라요. 예수님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 먼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이 장면은요, 우리 앞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잘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하나
알려주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지갑 챙기지 말고 옷도 너 입은 거 말고 두 벌 챙기지 말라. 12제자뿐만이 아니라요. 한 장 뒤에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70명을 보낼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잠깐 의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영한 대조 성경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NIV 대조 성경을 보면은 72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여기 보면 70인이라고 해서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옆에는 왼쪽 칼럼에는 영어 성경은 72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70? 이 뭐 둘 중 뭐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성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본을 우선해서 번역했는가 이겁니다. 영한 대조 성경이 있다고 해서요. 왼쪽에 있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많지요. 그야 같은 영어 성경이지만 또 NIV는 72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NRSV 버전 같은 경우는 70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한국어 성경이지만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70인이라고 해놨지만 또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또 72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 10장 1절은 아마 그 72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72인을요, 이 445입, 반올림하는 식으로 70인이라고 성경은 기록도 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 72라는 숫자는 실제로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내내 중요한 숫자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0장에서 나오거든요. 그 노아 당시에 그 열방의 민족, 총 열방의 민족의 수가 70, 또는 어떤 사본에는 7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임명한 장로의 수도 70인데요. 실제로는 72명으로 보죠. 그 7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12지파, 그죠? 12 곱하기 6입니다.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면은 72명이 될 겁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각출한 수가 72가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가가 지금 이걸 사실 누가가 쓴 책을 붙여가지고 누가행전이라 부릅니다. 그죠? 누가복음을 쓰고 이제 이어지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가 이제 뒤에 쓴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것이 열방, 이 7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교 신학의 근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누가가 쓴 숫자는 70이 있을 가능성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70이라 쓴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조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그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70이 영어가 맞냐, 이 한글 성경이 맞냐, 둘 다 옳습니다. 72인데 70으로 기록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NIV가 지금 우선해가지고 번역한 헬라어 사본이 있고요. 또 개역 개정판 우리 한글 성경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번역한 그 헬라어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는 헬라어 사본에서 나는 것이지 지금 영어 NIV냐 한글 성경이냐에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과 지금 영어 성경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10장에서 이 72인을 보낼 때에도 12제자 보낼 때와 같은 규칙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합니다. 지갑과 가방과 신발 챙기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사람의 환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규칙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자들이 받아야 할 일종의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보니까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며 전도자들 역시 이 월급을 받아 마땅한 일꾼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따로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그들의 챙김을 받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 일을 다시 3번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었지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경험이었거든요. 없었나이다. 우리가 지갑 안 챙겨도 쓸 돈 부족하지 않았고 내가 배낭 챙기지 않아도 내 생필품 떨어지지 않았고
내가 신발 챙기지 않았지만 전도하면서 발이 아픈 적이 없었나이다. 36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조를 바꾸십니다. 이제는 이라고 나오죠. 이제는. 영어로 보면은 but now입니다. 다른 말을 할 거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지갑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칼도 챙기라 하십니다. 알다시피 지갑은 돈일 것이고요. 가방은 생필품, 칼은 안보, 이런 방위를 뜻할 것입니다. 무기죠, 무기.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와 10장에서 72사람을 파송하실 때와는 사뭇 달라 보일 수 있는 규칙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말을 바꿨다, 예수님이 자신의 원칙을 바꿨다라고 봐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칙이 있다면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평화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칼을 챙기라고 하는 이때에도 그 본질적 원칙이 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단지 바뀐 것은 상황이 바뀐 거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눈앞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내가 죽고 나서는 제자들은 다른 상황에 처할 것, 곧 고난의 때가 임박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우선시 여기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치는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요, 우리 이 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해 왔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해 왔기에 때로는 논란 가운데서도 공항 입국 심사를 할 때는 이슬람 여인들의 부르카를 벗게 만들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유익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겁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라.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애들 마스크 쓰라고 하고, 장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본질적인 이 가치 바뀐 것 아닙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의 안녕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비상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바뀐 거죠.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게 낫겠다.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코로나가 이 풍토병이 되게 되면은 다시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이상한 일로, 위험한 일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안녕에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건 상황이에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절의 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불법자, 곧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써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천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껏 우리가 같이 살아왔던 이 3년간의 시절과 다른 시절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요, 기도하고 나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 5개, 이걸로 5,000명을 먹이는 일, 떡하니 벌어지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도 물을 받아놓고 기도하면 그만이고,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안 챙기고 전도 여행을 둘씩 짝을 지어 떠나도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이 환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준 시절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고난의 때가 왔다라는 선포입니다. 인생에도 저마다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저 이제 어릴 때 야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학교 다녀오면 막 오후 내내 야구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복도식 아파트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았는데요, 우리 같은 층에 애들 쫙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 동생하고 같이 막 낮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텅 비니까 거기서 실컷 야구하고 축구하고 막, 그리고 배고파서 허겁지겁 들어오면 일찍 저녁 먹고 또 텔레비 앞에 앉아가 만화 영화 보고, 만화 영화 끝나면 또 이제 낮에 야구했으니까 이제 밤에는 야구 보고 또 선수들이 하는 거. 어린 시절 제가 몇 년은 그렇게 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오후 내내 야구하고 축구하고 또 저녁에 또 축구 보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와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삶을 어찌 보면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그죠? 학교 갔다 와서 줄창 놀고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때거든요. 가방 던져놓고 하루 종일 놀아도 집에서 밥 나오고 걱정 근심 없고 오히려 그 아이가 걱정 근심하면 그 집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 우리 노후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막 이러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애는 뭐 걱정 없이 놀아야지요. 그런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그 시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죠? 저에게 다시는 오후 내내 야구하며 뛰어놀고 저녁 먹고 차려주는 저녁 먹고 또 야구 봐도 되는 그런 시절은 제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은 날이 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며 보내는 사람, 뭐 그걸 보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람 없지만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자존심도 굽혀야 합니다. 어떤 때는 비위 맞추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눈치도 보고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좋은 척도 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는 줄 착각하지 말라고. 이거 속지 마세요. 그 옆에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다 보면 돈 떨어지는 날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 과부의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한 것처럼 갑자기 내 은행 계좌에 돈이 꼽히고 아니면 뭐 주변의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고 이런 일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되려 그런 것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틀려먹은 신앙입니다. 못된 신보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뭐 부족한 내 통장의 잔고가 채워지고 그런 건 틀려먹은 신앙입니다. 아니면 그런 거 가르치든 어떤 교회 가시든가. 자기 지갑에 돈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일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나가서 내가 스스로 챙겨서 벌어야지. 내가 채워야지. 입 벌리고 하나님 탓이나 하고 있고. 고난할 때에는요. 예수님의 규칙도 그에 맞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너희 지갑은 이제 너희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한테 필요한 생필품, 너희 가방, 너희 스스로 미리 채워두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모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면 몇 끗 안 되는 한 줌 빵으로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겉옷을 팔아서 칼까지 준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칼은 물론 공격용 장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용 단검을 말합니다. 호신용이죠. 그 어느 때에도 예수님은 공격용 무기를 갖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칼이긴 칼이지만 평화를 위한 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오페라 아닙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모차르트의 그 마술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그 조수미 씨가 부른 것도 유명합니다. 그죠? 아하하하하 하는 거죠. 괜히 저 흉내를 내갖고 그 명곡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죠? 엄청 유명한. 그러면 내용은 뻔해요. 그죠? 내용은 뻔하면 왕자가 공주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왕자가 공주 구하러 가면서 챙긴 고작 들고 있는 무기라 해봐야 마술필이. 같이 다니는 세장수 있잖아요. 세장수는 마술배. 막 총으로 누가 군사들이 나가고 방해하려고 하니까 마술배를 울리니까 군사들이 총 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또 나중에는 또 왕자가 마술피리를 부니까 또 사나운 맹수들이 또 춤을 추고. 별것 아닌 오페라지만 메시지는 간결해요. 음악이 그죠? 음악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 말한 이 원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단검도요. 충분히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28절에 얼씨구나 신났다 싶어가지고 대답하지요. 예수님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예수님 대답은 뭐라 합니까? 족하다. 영어 성경으로는 that's enough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이면 2개면 충분하다, 잘 준비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요 뭐냐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족하다, that's enough 이라고 번역한 거는요 한숨입니다. 한숨. 야,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일종의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전혀 못한 제자들과 더 이상 이 주제로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어려운 소리 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뭐 어떤 뭐 과학자가 와가지고 뭐 양자역학이니 뭐 끈 이론이니 뭐 촉근 이론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뻐끔뻐끔 하고 있으면 뭐라 합니까? 아유 됐다 내가 뭐 애들하고 무슨 소리 하겠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지금 예수님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 모래 이런 거 뭐 팔아가지고 이런 거 예쁜 모래 이런 거 보석처럼 팔아갖고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돼. 아유 됐다 이 소리인 겁니다.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라는 거지.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실제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세요. 지금 이 내용도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이 대화가 이어지는 힌트를 아예 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실제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먼저 공격해서 사람을 치라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오해한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뒤에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요 그새다 싶어가지고 칼을 탁 뽑아갖고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팔아갖고 칼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그런 공격적 방어의 의도에서 담긴 것이라면요. 이 제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봤을 때 올바른 것일 겁니다. 그죠? 자기 방어의 일종이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셈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제자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51절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잘라버린 그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붙여주십니다. 예수님 그거 귀 자르는 데 쓰라, 공격하라고 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모차르트 오페라에 나오는 마술 피리처럼 쓰라 이거죠. 마술 벨처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무엇 하나 우리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순하게 yes 아니면 no라는 대답을 원할 때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고요. 예민한 균형 감각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고민이 많아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고민 없는 신앙인은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답을 다 알고 있는 양, 그 젠치하면서 은근히 겸손한 어조로 말하지만 항상 끝에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때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신앙은 고민입니다. 고민. 섬세하고 예민한 균형 감각, 어디서 잡을 것인가.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 즉 이제는 자기 없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지갑과 가방과 칼, 이 3가지를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균형 감각을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지갑 챙기라고 했다고 많이 벌수록 좋은 줄 알고 온 영혼과 자기 인생을 돈과 막 바꾸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갑 챙기는 일에만 정말 미쳐버린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자기가 땀 흘려 일할 생각하지 않고 지갑 챙기는 일을 세속적인 일로만 여기는 극단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돈이 생기는 줄 압니다. 밥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밥 한 번 굶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 등쳐먹는 행동입니다. 가방 챙기라고 했다고요. 일평생 자기 살림살이 꾸리는 데만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집 꾸미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가방 챙기는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자기 쓸 거 아무것도 안 챙겨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교회 수련회 가고요.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 꼭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왔는데 자기 칫솔만 들고 왔어요. 아니 칫솔은 왜 들고 왔어? 자기 칫솔만 들고 오고 항상 치약은 안 들고 와. 왜 안 들고 왔느냐? 옆에 사람이 치약을 두둑이 들고 왔으니까. 칫솔은 나눠 쓸 수 없으니까.
야, 그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옆 사람이 챙겨올 것을 고려한 속내. 칼 챙기라고 했다고 해서요, 오늘 본문처럼 2자루, 3자루씩 챙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균형적인 방위가 아니라 핵무장을 하고요, 군비 경쟁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하기 포기해버리신 그 예수님이시지만요,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생을 살면서 이 균형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신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난에 대비하여 살아간다는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박대하고 냉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쓸데없는 소리, 귀찮은 소리로 여기며 우리조차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더욱 절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앞으로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처럼요, 지갑 챙겨야 합니다. 돈 챙겨야 한다고요. 가방 챙겨야 한다고요. 살림살이 챙겨야 돼요. 칼도 챙겨야 합니다. 스스로 한 몸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운동도 하고 체력도 가꾸고.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지갑 챙기라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동귀신 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만몬을 섬기지 않을 그 수준에서,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을 그 수준에서 준비된 그 수준으로 챙기라는 겁니다. 이는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방 챙기라는 말, 자기 살림살이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당한 수준, 고난이 왔을 때도 다른 사람의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대비하고, 거기다가 이웃도 챙겨주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수준에서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균형이 맞을 때에 신자의 삶은 비로소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도 넉넉하고요, 가방도 잘 싸고 칼도 잘 챙겼어요. 아주 넉넉하게 챙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정작 말씀이 없습니다. 메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부자인데, 노후 대비도 막 잘 돼 있고, 몸도 건강도 잘 관리해갖고 칼도 잘 갈아놓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영원히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맨날 교회에 붙어 사는 사람도요, 제 어릴 때 가면 그런 사람들 늘 있었어요.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들 특징이 뭐냐니까, 직업 없고 방언하고, 그 두 개 특징이었어요. 형님들 특징이 방언하고 직업 없고. 대화만 하면 모든 말끝마다 성경 구절 인용해요. 그게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인용해버리는데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내가 집에 돌아와갖고 그 형님과 대화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인상이 아니라, 그 분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어딘가에 깊은 결핍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요, 다 균형을 잃어버린 극단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모두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를 차리면서도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는 줄 압니까? 균형 잡기 참 어렵거든요. 어떤 그 메뉴 자체가 이미 균형 잡기 불가능한 메뉴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먹은 메뉴인데, 떡볶이랑 오뎅국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아니 떡볶이와 오뎅국을 그 메인 메뉴로 하는데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날은 그냥 예약이죠. 탄수화물 폭탄 예약인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도박장, 카지노 이런 데 가 있으면, 지갑 준비한다고 그런 데 가 있으면은 거기서는 균형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빠져나오는 게, 핵심이 빠져나오는 게. 메뉴를 정할 때 그 균형 잡힌 메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포기하십니다. 됐다, 그만하자. 이야기 그만하자.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 균형을 잡도록 우리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너희도 고난에 대비하여서 지갑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칼도 챙기라. 그러나 그거 챙기는데 모든 정신을 팔리지 말라. 그렇게 하기 만만하지 않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내 뜻을 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길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말씀 한 절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리라 교만한 생각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면요. 말씀 붙들고요. 균형 놓치지 않고 이 바다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되 바다의 물살에 떠밀려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 헤엄칠 수 있는 신앙의 체력을 길러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